3주 전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항상 기억하고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4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더듬으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를 교회로 부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주 말씀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3주 전의 말씀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죠. 에베소 성도들은 그들을 교회로 부르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님의 인치심을 잘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굳건하게 잘 붙들고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했었죠.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경험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장 17절 말씀에 이 부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며 또 깊고 넓고 높게 알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로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더 믿고 따르며 예배하고 순종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역사로 삼위 하나님을 더 온전하고 또 풍성히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에 나타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더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것입니다. 또 마지막 심판 후에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로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기를 간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그랬고요. 완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모든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또 믿어서 구원을 얻은 성도를 지키고 보존하고 인도하고 성화시키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 성도들의 부활과 또 천국에서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나누어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현실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방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던 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고 있죠. 여러분, 우선 이렇게 바울이 한 번에 기도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가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로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이 간구는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세상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방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던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떤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그 기억을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을 기억하고 꼭 붙들고 있기를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뿐 아니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미래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강구하고 있었고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은혜만에 매여 있으면 현실의 삶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께서, 아니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소망을 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일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과거의 은혜 붙드는 거 정말 중요해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님, 저의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목사님, 지금 저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그 성도 가운데 지금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들이 더 굳건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미래에 주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오늘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그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고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너희들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어.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도 중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20절에서 23절까지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절에 바울이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했죠.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읽어보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기도를 20절부터 23절까지 이 기도를 쭉 살펴보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실제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설명을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의 능력, 누구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역사했대요. 예수님 안에 임했대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린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힘든 일 겪으면 육체의 필요를 느끼셨어요. 줄이고 못 먹으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허기짐을 느끼셨다고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과 그 고통의 감정을 온전하게 다 느끼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가운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를 지금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성경 말씀 쭉 읽어보다 보면 곳곳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나사로를 생각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일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다시 살아났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가 다시 늙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은 소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여전히 이어가고 계시죠. 온전히 거룩한 몸과 영혼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완벽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를 이렇게 살렸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시켰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쭉 읽어보면요, 성도는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합하여 함께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는 그 역사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성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마지막 심판 때에만 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께 임했던 그 부활의 능력이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절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은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삶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목사님 지금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업에 실패했습니까? 취직에 실패했나요?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까? 인간 관계에, 직장 생활에, 다양한 어떤 일에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 중에 있나요? 누구나 죄를 짓고 실패를 경험하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아예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놓아버리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를 완전한 몸과 영혼으로 살리는 하나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실패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아십니까?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0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34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런데 이 목사님은 1987년에 간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자기가 범했던 그 죄를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던 모든 일들을 놓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게 1987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의 삶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3년의 세월 동안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의 그 3년의 세월을 추억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 중에 하나,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평신도로 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기를 바랬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3년 동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반성했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고 성도들 앞에서 용서를 구했고 그렇게 그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그 3년의 세월 동안 자기가 했던 그 내면 세계의 성찰과 또 회개와 또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모아서 출판한 책이 바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목사님이 3년 동안의 그 과정을 더듬으면서 묶어서 책으로 출판했는데 성도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성도들이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다시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고 반성했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와 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에게 강의를 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해 주세요. 성도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니기 시작하고 다시 성도들의 요청에 힘입어서 다시 설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지금 85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책을 저술하고 있고 책을 집필하고 있고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알고 계십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라는 자기 비서와 성 스캔들 터지면서 아주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한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1990년 중반부터 해서 2001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성 스캔들이 터져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2001년에 어쨌든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빌 클린턴 대통령을, 전임 대통령을 3년 동안 상담하면서 치유해 줍니다. 3주에 한 번씩 만났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이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자기가 이미 한 번 실패해 봤거든. 그리고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 왕성하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내면 세계의 성장과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이 대박을 터뜨리면서 승승장구하면서 그냥 쭉 걸어갔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평신도로 사역하면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좋겠다. 성도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시 강연을 시작하고 설교단에 섰을 때도 여전히 그를 향한 비판의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어떻게 그 비판을 이겨냈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임하고 있었다 확신합니다. 실패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능력을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패 가운데도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펼쳐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능력을 덧입고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의 저술과 그의 강연과 그의 설교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덧입고 어떠한 실패 가운데에서라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영화롭게 높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만물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있다.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왕이 되셨다.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지금 21절에서 22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21절 말씀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 현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 현실의 세계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물의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들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사단이 있구나. 이놈이 지금 나를 유혹하구나. 넘어뜨리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조금씩 느껴지고 깨달아지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삶 가운데 관련되어진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세계도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억눌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런 거 느껴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고 그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될 때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이 고통과 그 질병들이, 인생의 고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세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생겨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같이 행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분명한 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답게 제대로 살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더 자주,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그분과의 연합으로 우리 가운데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그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영적인 세상, 사단의 그 유혹들, 공격들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이 싸움은 결국에 어떤 싸움이에요?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인가요?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싸움을 이겼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자주 패합니까? 왜 이긴 싸움을 그렇게 쉽게 잘 패하고 왜 자주 좌절하고 낙심하고 목사님 이겼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이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 그 승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내 고집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저는 그냥 제 방법대로 살아갈래요. 제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고 싶어요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현재도 이 세상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능력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들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덧입혀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들 똑같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임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리하게 해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타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22절 하반절과 23절은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하반절과 23절 첫 부분, 앞부분 합쳐서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의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온전히 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로 충만해져야 성도들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기도 가운데 덧붙여진 설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듯이 이렇게 쭉 덧붙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예수님에게 임해서 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주로 삼아 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인 너희는 그의 몸이 되었어.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연합 안에서 예수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의 삶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너희가 더 굳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은혜가 너희들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임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덧입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인 그 교회, 그 예배, 그 찬양, 그 섬김, 그 헌신, 그들의 세상에서의 삶,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떤 그림이 그리시죠? 저는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다음 교회 예배가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다면 여러분 우리 숫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동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신앙과 지사와 남문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고도 여지가 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망상이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거룩한 상상이라 칭하고 싶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상을 함께 꿈꾸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나의 가운데 이미 임했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거룩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